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거나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좀 독특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오지요. 네 사람이 들것으로 실어 옮겨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몸을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한두 사람이 돕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들것으로 실어 움직일 정도로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풍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유형의 마비 증상인데 주로 뇌 질환이나 뇌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들쳐업고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회 중풍병자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매우 가까운 이웃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이 중풍병자의 건강할 때와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점점점 나빠져서 마침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요. 왜 그렇죠?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부담이 되고 또 책임을 느끼게 되면 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가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부모, 형제도 요즘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많은 상황에 있죠. 웬만해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또 내 안의 어려운 모습들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까지 신경 쓰려기는 더 힘들어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게까지 여겨지게 되지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3,159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서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이 시대에 굶어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단절되다 보니, 관심들이 적다 보니 그 최소한의 일자리나 또 사회적인 관계들을 그것도 막혀지게 되니 혼자서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큰 용기와 격려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호의와 섬김이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중풍병자 외에 이 친구들 외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나 굉장한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신다, 서기관들보다 더 잘 가르치신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혈병 앓은 여인이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인산이 내리려고 그 집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줄 서서 기다리려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합니다.
친구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야, 거기까지 데려가다니 너무 수고했어. 너무 대단해. 그 마음 정말 괜찮아. 굉장해. 이 정도 칭찬으로 끝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통 시도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만둡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992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렌조 올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 주인공 실화를 바탕으로 있는데 오돈의 부부가 6살짜리 아들 로렌조가 부신 대뇌백질 위축증이라는 희귀 질병에 걸려서 앞으로 6살인데 2살밖에 못 산다라는 말을 듣고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아버지 아우구스토가 아들 로렌조를 구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또 한 화학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도서관에서 온갖 책들을 다 뒤집니다. 생화학과, 의학과 이런 모든 책을 뒤지면서 치료약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올리브와 평지씨 기름에서 추출한 혼합물로 로렌조 오일이라는 치료제를 만들게 되죠. 이 로렌조 오일을 투여받은 로렌조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2년가 아닌 20년을 더 살게 되었고 2008년 30세로 가족들의 사랑의 고백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을 치릅니다. 사랑하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 사랑에 담긴 행동을, 그 사랑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요. 믿음은 길을 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서 입구가 막혀 있으니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로 바로 내리는 것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벽들은 다 돌로 만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위에 옥상에는 곡식도 말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잠깐 쉬기도 하는 것으로 옥상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집 옆으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붕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엮어서 그 위에 흙을 덮는 구조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뚫었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흙을 걷어내고 나무를 드러내면서 갈대를 드러내었을 때 저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은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해결책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지요. 당사자의 말대로, 당사자의 믿음으로 보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며 기도하였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친구를 그 가까운 데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 친구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도 일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마음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동이냐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두려운 밤, 설레는 밤, 친구가 떨어지지 않을까 살살 내리면서도 예수님 이 친구 좀 하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빙그레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랍고 경하게 뭐야 이건 했는데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돕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데려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중풍병자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좀 다리가 좀 찌꺼덕거려서 그렇지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만 말고요, 또 예배당에 나와 있지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중풍병이 뇌에 혈관에 막힌 곳과 터진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혀 있고 터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사실은 죽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혀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마비 증세가 우리들한테 있다. 중풍병자도 물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식욕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 떠먹여지면 액체를 먹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되어서 배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식욕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것들, 행동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좀 잘 보려고 하면 잠이 오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움직이지 못하겠고, 그런 마비 증상이 우리들에게 혹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기능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있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또 중풍병자는 나눌 수도 없었어요. 나 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 좀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어느샌가 입술이 굳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것이 참 고맙겠구나, 나 너 정말 사랑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입술이, 행동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마음으로 살아와서 누가 나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나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은 나는 아주 많이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춰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을 못했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굳어져서 교회에 나왔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뭔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입술과 굳었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들것에 그대로 붙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누군가야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진 믿음의 덕을 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
구원을 얻을 거야.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나를 믿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예수님을 이 사람을 고치시다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혈루병 여인이 고쳐졌고 바디메오가 고쳐졌고 중풍병자가 고쳐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를 내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누린 최고의 축복은 중풍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곁에 있던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들 덕분이었던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어나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찾는 것 같죠. 그런데 제1, 1위, 2위가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진실, 진리,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중풍병자가 아닌 것 같지만 중풍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겐 답이 있는데 그 이웃들에게, 그런 중풍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치유와 변화를 받으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을 하나 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말씀을 보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래 너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하고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 되셨네요 하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혹시 안 일어나도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도 받고 친구야 너 복 받았다 하면서 그대로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전 친구들의 우정 대단하다, 또 예수님도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논란거리를 더 만들어요. 마치 믿음이 그냥 올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지붕벽을 뚫어서라도 친구를 내렸던 것처럼, 논란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논란을 만드십니다. 바로 죄 용서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줬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율법의 고행을 하기도,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소나 빈 제물을 드릴 때도 조금만 잘못하고 하면 그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도 죽어버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긴장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제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함,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감히 사람의 입으로 하다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굳이 저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을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저 인간은.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 좀 논쟁거리가 되고 나중에 막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가 가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 사람의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병보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그 근원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봐,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난 이대로 저주받아서 죽나 봐 하는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데 아니다, 하나님 너를 고치길 원하노라. 너의 눈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너의 정신을 고치고 회복시키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신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힐링은, 육신의 힐링은 잠깐입니다. 로렌조 오일도 잠깐의 30년의 생명을 연장했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기회는 줬지만 그 영혼의 죽음은 어찌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만악의 악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먼저 사명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은 잠시입니다. 돈으로 요즘 안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여러 가지 것도, 좋은 장소도, 좋은 집도.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죠.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있어도 식욕이 안 생기는 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집과 환경 가운데 좋은 차를 몰고 살아도 살 수는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으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돈에 대한 갈증과 갈망 때문에 집안 가랑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운다면, 서로를 잡아먹기에 애쓴다면, 서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돈 많은 것이, 그 부자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악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도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몸이 마비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회개할 수도 없는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했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내리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웃으셨다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 보시고는, 그 눈을 보시고는 소자야 라고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자야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린아이 같아지죠. 단순해지죠. 그런데 그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수없는,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입술이 열리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했던 그 고민에 눈과 마음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 눈을 마주 보시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마음의 그 영혼의 갈망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겟세마네 릴레이 기도회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내 삶의 근원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죄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죄의 용서하시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고 하시죠.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돈으로도 어떤 엉망으로 살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짧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는
어린 시절 셀 수 없이 넘어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었던 부모님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수없는 위기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도움과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방문해주고 셀 수 없이 초대해주고 셀 수 없이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교회로 인도하였던, 믿음을 가지기를 힘들어했던, 다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과 기도를 아꼈던 믿음의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한 방울의 믿음이 잔잔한 호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문제,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들도 그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세상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 마음을 먹은 친구가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나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이 능력을, 내가 행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답이 되신다면, 그 해결이 되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지붕을 때로는 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이더라도 조심조심 그분을 예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먼저 그런 우리들의 수고와 마음을 보시고 웃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이웃들을,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고 자리되게 하는 통로로, 복음과 능력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초대된 이들의 심령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회복을 맞이하여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넉넉하게 충만히 받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